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앞뒤에 계신 분들과도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고3 시절을 아마 다 보내보셨을 것입니다. 시험을 준비하는, 큰 시험을 준비하는 이런 시절에 여러분 그 당시로 한번 돌아가 보신다면 그때 여러분 어떤 소원을 가지고 이 고3 시절을 보내셨습니까? 물론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이 모든 수험생들의 공통된 소원일 것입니다. 그런데 저의 경우를 보면 고3 때 아주 현실적이고 또 실제적인 그런 소원은 하루 종일 잠을 자보는 일이었습니다. 아무도 깨우는 사람이 없고 스스로 일어나야 한다는 그런 강박관념에서부터도 자유하여서 자고 싶은 만큼 실컷 자는 일, 이것이 고3을 보내던 당시의 저의 소원이었습니다. 저는 이 소원을 이루었습니다. 당분간이었지만 실컷 잠을 잘 수 있었던 때를 기억합니다. 남자분들은 아마 전역하던 때의 그날의 기쁨을 아마 아직도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마치 묶여 있었던 것에서부터 탁 풀려져서 온전히 자유하게 되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이제는 당분간 자고 싶은 만큼 잘 수 있고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서 어슬렁거리면서 하루를 여유 있게 시작하고 보낼 수 있다는 사실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매임이든지 묶여지고 매인 것에서부터 자유하게 된다는 일은 이렇게 행복하고 또 가슴 벅찬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해주셨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량이라는 말은 값을 치르고 우리를 자유케 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국어사전에서 속량이라는 말을 찾아보았더니 역사적으로는 속량이라는 말을 이렇게 풀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속량, 몸값을 받고 노비의 신분을 풀어주어서 양민이 되게 하던 일. 묶여 있었던 노비를 값을 주고 다시 자유하게 하는 그 일을 속량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치 이와 같이 우리가 노예처럼 묶여 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어디에 우리가 묶여 있었습니까? 우리는 죄에 묶여 있었고 그리고 마귀에게 묶여 있었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마귀라는 존재가 과연 있을까? 여러분 그렇게 물어보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마귀, 영적인 존재는 분명히 실제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천사가 존재하고 하나님이 계시듯이 마귀도 존재하는 것이죠. 묶여있는 우리, 마귀의 지배 아래 있었던 우리를 주님은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자유케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치러야 하는 값, 원래는 우리가 치러야 하는 그 죄의 값은 죽음이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을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게 되면 그 일에 대한 대가를 받지요. 하루 일을 하면 하루 일에 대한 품삯을 받습니다. 한 달 일을 하면 한 달 월급을 받게 되죠. 무엇이든지 우리가 심게 되고 하게 되고 일하게 되면 그 대가를 무엇인가 받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할 때 우리가 지은 모든 죄들에 대한 결과가 우리에게 결국 죽음으로 미쳐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이렇게 죽음으로써 우리의 죄의 값을 치러야만 하는 존재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당신의 생명 값으로 우리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이 죽으심은 우리에게 두 가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첫째는 마귀를 멸하는 결과를 가져왔고 둘째는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첫째,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온전히 감당하셨는데 이 주님의 죽으심은 아프신 척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죽으신 척 하신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혈과 육에 속해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동일한 혈과 육, 같은 우리와 같은 이러한 몸을 입고 오셔서 몸에 당하는 그러한 고통과 십자가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환난과 죽음을 고스란히 경험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진짜로 아프셨고 진짜로 피를 흘리셨고 그리고 진짜로 죽으셨습니다. 우리와 같은 몸을 가지신 분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모든 저주와 고난을 대신 담당하실 수가 있으셨던 것이죠. 여러분, 돈을 빚져본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 돈은 돈으로 갚아야만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어떤 친구에게 100만 원을 빌리셨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100만 원을 빌려서 여러분의 필요를 따라서 그 100만 원을 지출하고 이 친구에게 다시 100만 원을 갚아야 하는데, 만일 여러분이 문방구에 가서 문방구에서 파는 똑같은 종이에 인쇄되어 있는 그러한 장난감 돈을 사서 100만 원어치를 친구에게 지불한다면 여러분, 이 친구는 그것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다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의미입니다. 주님께서 온전한 몸을 입으시고 고난을 고스란히 받으셨다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몸에 아무런 감각이 없으셔서 어떠한 고난에도 전혀 개의치 않으시고 모든 죽음을 감당하실 수 있었던 그런 분이 아니라, 주님도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오셔서 마땅히 우리가 당해야 하는 고난과 죽음까지 주님께서 친히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곧 우리에게 속량을 이루어주는 근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죽음으로 이 모든 죄의 값을 주님께서 지불해 주셨을 때 우리는 비로소 마귀에게서부터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빚을 진 사람은 빚을 갚기 전까지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모든 면에 있어서 매이게 되어 있습니다. 묶이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빚을 갚지 못하는 동안에는 돈을 빌려준 사람의 집이나 또는 그 집안에 있는 어떤 물건에 대한 모든 소유권을 돈을 빌려준 사람이 주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집안에 압류 스티커가 붙어져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집안 곳곳에 내 것이라고 알고 있었던 그 모든 곳에 이제는 이것이 당신의 소유가 아니고 아무개에게 속하여진 것이어서 법원이 아무에게 어떤 날짜까지 이제 이것을 집행하는 이것을 가져가게 된다는 경고문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여러분, 이런 스티커를 실제로 붙어보고 그것을 지켜본 사람만이 이러한 심정을 이해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빚을 우리가 온전히 갚게 되면 어떻습니까? 비로소 그 모든 매인에서부터 심리적으로 매여있고 경제적으로 매여있고 사회적으로 묶여있고 속박되어 있던 모든 매임에서부터 비로소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는 그 사람을 보아도 전혀 미안하지가 않고, 그 이후로는 그 사람을 보아도 아무런 빚진 것이 없기 때문에 당당하고 떳떳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마귀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소유하고 있었던 존재입니다. 우리를 이리저리로 끌고 다니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당신의 죽음으로 우리가 치러야 하는 모든 값을 다 지불해 주심으로 우리는 이제 해방되었습니다. 죄에서부터 자유하게 된 것입니다. 마귀의 모든 속박으로부터 온전히 벗어나게 된 것이죠. 요한일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모든 일에 대한 목적이 바로 마귀의 일, 우리를 구속하고 우리를 속박하고 우리를 죄로부터 몰아가고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그 죽음으로 몰아가는 마귀의 모든 일들을 멸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인 죽음을 관장하고 있는 이 모든 마귀의 세력을 주님은 온전히 멸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이 가져온 첫 번째 결과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두 번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해방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는 죽음의 공포로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다. 마귀는 이 죽음의 공포를 가지고 우리를 계속 협박하고 위협할 것입니다.
한평생 마귀의 협박에 시달리면서 그의 종으로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죽음만큼 우리를 무섭게 하는 것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죽음만큼 우리를 구속하고 속박하는 것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해 줍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가 죄를 지었고 그 죄에 대한 모든 권세와 죽음을 관장하는 마귀 아래 우리가 놓이게 되어서 공중의 권세를 잡은 마귀를 따를 수밖에 없고 그 아래에서 복종할 수밖에 없었던 상태, 그것이 바로 그때라고 불리우는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 그리스도가 우리를 해방하시기 전의 상태라고 에베소서는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마귀는 이렇게 죽음에 대한 협박으로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이죠. 마귀가 최초로 인간을 유혹해서 범죄하게 만들었던 에덴 동산으로 여러분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마귀는 인간을 유혹해서 먹어서는 안 되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인간을 끝까지 결박하고 끌고 가는 수단이 된 것이죠. 마치 낚싯바늘에 고기가 걸려드는 것 같이 미끼를 보고 덥석 그것을 물었지만 사실은 그 안에 감추어져 있는 낚싯바늘이 고기의 모든 몸을 제어하고 억어하는 것처럼 마귀가 쳐놓은 이러한 덫에 인간이 빠져들어가게 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에는 떳떳하게 반응할 수 없고 마귀의 속박 아래 놓여져서 이리저리로 끌려다니는 신세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어머니에게 2명의 형제가 있었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언제나 형이 우위를 차지합니다. 심부름을 시켜도 동생을 보내고 먹을 것을 나누어 먹어도 형이 힘이 더 세기 때문에 동생보다 많은 것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습니다. 부모님도 형 대접을 해줘야 한다고 항상 그렇게 형제들을 가르치죠. 여러분, 동생을 이렇게 못살게 굴고 부려먹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동생을 그렇게 부려먹던 이 형이 어느 날 어머님의 지갑을 훔쳐서 그 지갑 안에 있는 돈을 살짝 꺼내려는 모습을 동생이 보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이후로 완전히 판도는 달라질 것입니다. 형, 내가 엄마한테 이를 거야. 이 한마디 말에 형은 아무 소리를 하지 못합니다. 동생을 업어줘야 되고 도리어 동생의 심부름을 해줘야 되고 그것에 온전히 지배당해서 그 한 가지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 때문에 형은 동생의 지배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형이 이 모든 속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단 하나입니다. 어머니를 찾아가서 사실대로 이야기하고 어머니의 용서를 구하는 것이죠. 어머니가 이 아들을 용서해 준 후로는 둘째 동생이 아무리 형을 위협하고 협박해도 이제는 더 이상 그것이 먹혀 들어가지가 않는 것입니다. 마치 주님께서 우리를 억어하고 제어하고 있던 마귀의 세력을 다 물리치시고 주님이 이것에 대한 모든 대가를 치루어 주심으로 이제 우리는 주님의 음성에 응답할 수 있고 비로소 자유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로 주님은 이 모든 죽음의 세력을 이겨주셨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남기신 말을 우리는 가상칠언이라고 흔히 부릅니다. 십자가에서 남기신 마지막 7 말씀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말씀 중에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고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 다 이루었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을 해주셨죠.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여기 나오는 다 이루었다 하는 이 헬라어 동사 원형은 텔레오라는 말입니다. 텔레오라는 말은 일을 끝마쳤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보면 이 부분을 번역하기를 It is finished, 완전히 마쳐졌다, 끝냈다, 끝장났다, 그런 의미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구속사역이 완성되었다는 그런 의미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텔레오라는 동사에는 그런 뜻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텔레오라는 동사에는 이런 뜻도 있습니다. 마치다, 완성하다, 그리고 지불하다. 30절 속에서는 완료시제, 우리말에는 완료시제가 잘 없지요. 그러나 여러분, 외국어를 공부해 보시면 외국어에는 완료시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과거의 한 시점에서부터 시작되어진 일이 특정한 어떤 시점에서 비로소 완성되는 일, 그때에 이르러서 비로소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시제, 이것을 완료 시제라고 말합니다. 텔라오에도 완료 시제가 있습니다. 바로 이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을 완료 시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텔레오라는 말을 테텔레스타이라는 말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해석하면 완전히 마쳤다, 모두 완성했다, 지불해야 할 것을 다 지불하여 이제 마쳐지게 되었다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의 실제적인 용법을 가르쳐주는 유물들이 있습니다. 고고학자들이 발견한 예수님 당시의 양피지들 중에는 이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이 기록되어져 있는 양피지들이 종종 발견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무슨 문서인가를 학자들이 연구해 보았더니 그 내용이 그런 것이었다고 합니다. 바로 이 양피지에 기록된 모든 내용은 그 사람이 지불했던 세금에 대한 영수증이었다는 것이죠. 모든 세금이 이제 완불되었다는 의미로 그렇게 받아 쥐어지게 되는 증서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고 하신 의미 속에는 바로 구속사역을 완성하셨다는 뜻이 들어있는 동시에 치러야 할 값을 주님이 다 지불했다는 그런 선언이 여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셈입니다.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는 이것은 내가 모든 것을 지불했으니 이제 너희들은 나의 사람들이다. 이제 비로소 내가 모든 것을 값을 치루었으니 너희들은 자유이다 라고 말씀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자유함을 얻은 존재들입니다. 이 사진은 2004년 6월 4일에 제가 직접 촬영한 사진입니다. 종이에 찍혀진, 여러분 이게 뭐 같아 보이십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불 완료. 여러분, 스탬프를 촬영한 사진인데 벌써 2004년이니까 10년이 됐네요. 당시 섬기던 교회 사무실에서 제가 우연히 이 스탬프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재무서류 안에 찍혀있는 이 지불 완료라는 도장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불 완료, 이것이 무슨 뜻이죠? 지불해야 될 것이 다 지불되었다는 뜻이죠. 교회에서 필요한 부분을 신청하고 그리고 그것이 결제가 이루어지고 재무부에서 그것에 대해서 돈이 다 입금되거나 돈을 지불하게 되어서 완전히 그 일에 대한 처리가 끝났음을 의미하는 말이 바로 이 지불 완료였습니다. 학창시절 친구들을 놀릴 때 그런 장난을 많이 쳤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장난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종이에다가 재밌는 문구를 적어가지고 친구 등에다가 붙이는 거예요. 스카치 테이프로 붙이거나 아니면 이렇게 좀 끈끈하게 그런 메모 기능이 있는 메모지에다가 적어서 친구 몰래 등에 붙여놓는 거죠. 예를 들면 애인 구함, 그런 문구를 써서 야, 잘 있었니? 그러면서 툭 등을 치면서 붙여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걸 보는 사람들이 킥킥거리고 웃죠. 야, 제 애인 구한데. 사람들이 자기를 보면서 웃는 것 같기는 한데 왜 웃는지 잘 몰라서 한동안 아마 그렇게 골탕을 먹이는 그런 일들을 학창시절에 종종 했었습니다. 제가 이 문구, 이 지불 완료라는 스탬프를 보면서 사람에게 이러한 스탬프를 찍어줄 수 있다면 굉장히 재미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무슨 생각을 하게 되었는가 하면 나에게도 저런 도장이 이미 찍혀 있구나. 주님께서 내가 감당해야 할 모든 값을 지불해 주시고 치루어 주셨기 때문에 비로소 나는 자유하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작은 스탬프 도장 하나에 참 은혜를 받아서 한참 동안이나 이 도장을 바라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카메라를 꺼내서 바로 찍어 놓았던 사진이 바로 여러분이 보시는 이 사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 우리 모두에게는 실상 이런 도장이 찍혀 있는 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더 이상 마귀가 우리에게 소유권을 주장하지 못한다는 확실한 선포와 선언이 그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도장으로 새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이렇게 구속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속량해 주신 주님이 여러분 지금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실 것 같으십니까? 십자가 사건 이후로 마치 수능을 마친 학생들이
실컷 쉬고 잠을 자는 것처럼, 군에서 제대한 남자들이 비로소 자유를 만끽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이 십자가 사건을 다 마치신 이후에 다 이루었다, 이제는 끝났다, 그러고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영원한 쉼으로 들어가셨을까요? 오늘 성경 본문에 의하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힘든 사역을 마치시고 도리어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돕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시험받아 고난을 당하는 자들을 주님이 능히 도우실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으시고 같은 고난과 유혹을 받으시면서 그러한 모든 시험들을 이겨내셨기 때문입니다. 죄의 유혹을 받는 우리를 끊임없이 도우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이 이미 겪어보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를 완벽하게 지도하고 이끄실 수 있는 코치가 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주님으로부터 이런 도움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부지런히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여러분 온전히 힘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이 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를 지도해 주시고 우리를 코치해 주시는,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모든 당하는 유혹과 시험받는 이들을 도우실 수 있는 주님 앞에 여러분 매일매일 매순간 매순간 담대하게 여러분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자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시니라. 주님이 자비하시다는 의미는 이런 뜻입니다. 우리의 죄의 빚을 주님이 대신 친히 짊어지시고 대신 죽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대제사장이라는 의미입니다. 신실하시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주님이 지금도 쉬지 않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며 시험받는 자들을 오늘도 지금도 능히 돕고 계시는 신실하신 대제사장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여러분 이 은혜를 구하십시오. 주님의 보좌 앞에 오늘도 담대히 나아가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